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읍 이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평영장 마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나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23절 함께 읽습니다.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람이 일평생 올곧은 길을 가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배우는 역대기에 나오는 왕들을 보면 그 마지막까지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우시아 왕은 분열된 이후 남유다의 10번째 왕인데 이 우시아의 할아버지였던 요하스, 아버지였던 아샤랴 그리고 우시아 모두가 첫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출발하였지만 그 나중에 아름답지를 못했습니다. 우시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에 비해서는 덜 타락했지만 우시아의 결국도 부끄러운 게 끝나고 맙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온 목회자들도 은퇴를 앞두고 많은 실수를 하는 걸 보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에 가까울수록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될 텐데 사람이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우시야 왕은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탁월했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남유다 왕 중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이 남유다를 반석에 올려놓은 왕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16세에 왕이 된 후에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우시야가 통치하는 52년 중 전반부인 24년 동안은 아버지 아마샤와 공동 통치를 하는 기간이었고 뒷부분의 12년은 문둥병에 걸려서 아들과 함께 다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단독으로 통치한 기간은 16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 아마샤와 24년 동안이나 공동 통치를 하게 되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본문이었던 역대하 25장에 보면 아마샤가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아마샤가 포로로 잡혀갈 때 우시야의 나이는 16세였습니다. 아버지 아마샤 왕이 전쟁 포로로 잡혀갔으니 어쩔 수 없이 우시야가 16세에 왕이 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포로로 잡혀갔던 아버지가 포로 상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아들 우시야가 왕이 되어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서 포로로 잡혀간 아버지가 돌아왔기에 이게 좀 상황이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마샤와 우시야가 공동 통치하는 이제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우시야 또한 말년에 문둥병에 걸려 별궁에 거해야 했기에 정상적으로 통치할 수 없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인 요담이 왕에 오르게 되죠. 결국 그 아들인 요담과 함께 공동 통치하게 되는 그런 기간이 있게 됩니다. 우시야는 대체적으로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이 상당히 많습니다. 첫 번째로 언급해주고 있는 우시야의 업적은 엘롯 건축입니다. 이 엘롯은 오늘날에는 이 에일랏이라고 하는 곳인데 솔로몬 시대에는 에숑게벨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이거는 항구 도시인데 현재 이집트와 이스라엘, 요르단 이 세 국가 국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갈 때 그 이스라엘 출입국 사무소를 통과하자마자 나오게 되는 곳이 이 에일랏이라는 곳입니다. 에일랏에 가면 수많은 요트들이 이제 항구에 정박해 있고 해안가에는 그 야자수들이 펼쳐져 있는 참 아름다운 그런 바닷가 도시입니다. 에일랏을 점령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에일랏이 이 아카바만을 통해 다른 나라로 무역을 할 수 있는 해상 무역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곳을 점령하면 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와 무역을 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우시야는 에일랏, 오늘 본문식으로 하면 엘롯을 점령하여 건축함으로 다른 나라와 무역을 활성화시켜 나라를 부유하게 만듭니다. 우시야의 이룬 두 번째 업적은 블레셋 지역을 점령하고 블레셋의 주요 도시들을 요새화시킨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평야 지역을 확보함으로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지중해변을 따라 나 있는 해변길을 장악함으로 애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가는 그 무역을 관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시야가 이룬 세 번째 업적은 군대를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군대를 조직하고 모든 군인들에게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을 입히는 지금식으로 하면 최첨단 군대를 육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 남유다를 명실공히 반석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그런데 우시야가 남유다를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게 된 비결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심으로 나라가 반석 위에 서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통치를 하였기에 나라가 부강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바른 통치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그의 옆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스가랴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스가랴 선지사가 아닙니다. 우시야 왕 옆에서 모사의 역할을 했던 이 스가랴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우시야 왕 옆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 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시아 왕이 형통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를 옆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하는 스가랴가 우시아 왕 옆에 있는 동안에는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다 하나님은 우시아 왕에게 형통함의 복을 주십니다. 5절 하반절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이 부분에 밑줄을 그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라는 말은 이게 뉘앙스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형통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과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멀리한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다라는 말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두 번째 질문을 해봅니다.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나와 있는데 형통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것인가입니다. 이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 그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아 왕을 도와주자 우시아 왕의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이르게 됩니다. 애굽 변방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말은 애굽 남쪽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까지 우시아 왕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시아 왕이 명성을 얻게 된 비결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십시다. 15절 하반절 말씀인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으로도 강성하여 짐이었더라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도 우시아의 이름이 명성을 얻게 됩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어 형통케 해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변할 수 없는 법칙입니다. 자, 이 법칙 하나만 붙들고 살아도 그리고 이 법칙 하나만 믿고 순종하며 살아도 우리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걸 붙잡고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음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사인 제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우시아 왕의 인생을 형통하게 해줬던 스가랴처럼 이 저라는 사람이 스가랴가 되어 여러분들이 우시아의 형통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열된 작은 나라의 왕에 불과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찾아 형통한 인생으로 명성을 얻게 되는 복을 누렸던 이 우시아 왕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형통함의 인생을 살던 우시아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고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료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 우시아가 강성하여지자 교만해졌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졌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교만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가바라는 단어입니다. 이 가바라는 단어의 뜻은 높이 올라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진다라는 말은 마음이 높이 올라간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그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경계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떠나면 마음이 경계를 넘어서 가버리게 됩니다. 마음이 경계를 넘는 것을 죄라고 하고 죄는 반드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우시아 왕이 강성해지자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강성해지는 환경을 얻게 되자 마음이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 말씀 대신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복에 눈이 멀어가기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은 자신의 삶에 베풀어준 복을 보면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축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 아래에 거하며 말씀의 경계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지, 말씀을 떠나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입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시아 왕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신이 제사를 집례하려고 했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성소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성소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전의 뜰까지만 갈 수 있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 우시아 왕도 성전의 뜰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성전의 뜰이 우시아 왕이 갈 수 있는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벗어나 자신이 제사장의 자리까지 넘어오고 만 것입니다. 우리말에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손자를 너무 귀여워해 주니까 손자가 할아버지 수염을 뽑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아를 너무 축복해 주었더니 우시아의 마음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복이 복으로 남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경계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경계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들은 저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경계 안에 있는가를 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경계 안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반면에 경계를 벗어난 곳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시아 왕이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하려 하자 아사랴 제사장이 깜짝 놀라 성소 안으로 뛰어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왕의 경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분향하는 일은 우시아 왕의 경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시아 왕이 화를 내죠. 감히 왕에게 충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을 낮춰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화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화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화당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 화를 냅니까? 경계를 벗어난 사람이 화를 냅니다. 마음을 말씀 아래 두어 마음을 통제해 가야 되는데 마음이 말씀 밖에 있으므로 통제되지 않기에 화를 내는 것입니다. 결국 우시아 왕은 성소에서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어디에 문둥병이 걸립니까? 이마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이마입니다. 이마에 문둥병이 들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교훈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우시아 왕의 이마에 문둥병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깨달으라는 말입니다. 우시아가 성소의 경계를 넘는 순간 우시아는 죽는 날까지 성전 뜰에도 가지 못한 채 별궁에 갇혀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죽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기에 왕의 묘실 중에서도 가장 최상석에 안치되어야 되는데도 왕이 묘실에 안치되지 못하고 왕의 묘실 옆에 접한 땅에 묻히게 됩니다. 말씀 아래 자신의 마음을 붙들어 놓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꼭 새겨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않도록 해줍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잠언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이 마음의 울타리,
경계를 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의 울타리를 친다라는 말은 말씀 아래에 마음을 두어 마음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말씀을 벗어나게 되면 반드시 그 인생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는 부모라는 경계, 또 자식이라는 경계,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경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벗어나 버리게 되면 우리 삶에 심판이 오게 됩니다. 성도로서의 경계가 있고 또 목사로서의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를 벗어나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결은 단순합니다. 마음을 하나님 말씀에 붙들어 놓아서 마음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시아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주셔서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해주셨고 또 그의 이름을 드높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멀리하면서 마음이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자 악을 행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문둥병에 걸려 뭉그러져가는 자신의 육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방자에 행하며 살았던 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었는지 후회하며 살아갔을 우시아 왕을 생각해 봅니다. 썩어감으로 냄새나는 자신의 육체 덩어리를 보면서 말씀을 떠나 넘보지 말아야 될 자리를 넘보았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미련한 삶이었는지를 가슴치며 후회하였을 그 우시아 왕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조전히 짧은 인생을 말씀 아래에 마음을 붙들어 놓아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분량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